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루에 한 절씩 볼 텐데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을 하셔가지고 이분의 팔복 전체를 다 암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외우다 보면은 6가지 외우고 또 다음에 우리가 또 보겠지만은 8가지를 전부 다 외워서 늘 이 팔복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여기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난을 겪어본 분들은요, 가난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어릴 때에 가난을 아주 경험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등록금도 낼 돈이 없고, 차를 타야 되는데 차를 탈 만한 그런 돈도 없고, 그래서 먼 거리를 걸어 다녀야 되고, 이 가난을 경험해 본 분들이요, 가난이 복이 있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도 보세요.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남미 같은 데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세요. 우리가 선교사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듣는 그런 보고 내용들을 보고, 또한 화면을 통해서 보면은 얼마나 힘들고, 이렇게 마실 물이 없어 가지고서는 그냥 흙탕물을 갖다가 마셔야 되는 그런 가난 속에 사는 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도 그런 가난을 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그러면 가난한 것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이 가난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난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스스로서는 전혀 자기의 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가난이라는 말하고 히브리어에서 가난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로 쓰이느냐 하면은 의지하고 의존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서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게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의존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는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낮아지고 비어져 가지고 자기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의지하고 의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갖다가 바로 여기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아마 라오디게아 교회가 여러 가지로 많이 갖추고 있었나 봐요. 멋진 건물도 갖추고 있었고, 교인들도 상당히 많았고, 시설도 좋았고, 프로그램도 풍성했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인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교회는 풍성하다, 부유하다, 넉넉하다,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진단, 예수님의 진단은 뭐냐면은, 그렇게 너희들이 이야기하지만은 네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는 웅장하고 대단하고 화려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지위 있고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진단하는 걸 네가 공고하고 가련하고 불쌍하고 애처롭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외부적인 그런 풍성함이 있는 것은 좋지만, 그들이 정말 마음이 비워져 가지고 낮아져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아니면 도저히 내가 살아날 방도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우리가 60년대 70년대에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분들을 보시면은요, 그때는 교회에 어떤 집회가 열리면은요, 사람들이요 그냥 교회로 많이 왔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못 살 때였어요. 희망이 없으니까, 세상에서는 더 이상 기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나오고
낮에도 또 나오고 저녁에도 집회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3번씩 집회를 해야 돼요. 집회할 때마다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많이 풍성해졌어요. 하나님 아니더라도 내가 의존할 때가 많아요. 의지할 때가 많아요. 집에 가면 뭐 냉장고만 열면 먹을 거 많아요. 집에 편안한 그런 곳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굳이 찾지 않아도 내가 뭐 그냥 내 가진 것 가지고 얼마든지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점점 마음이 부유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그런 것을 공급해주고 하나님이 그런 것을 자기들에게 다 주게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부유합니다. 나는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그건 절대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 말씀이 정말 마음이 가난할 때, 마음이 비어있고 마음이 낮아져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임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에 올리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요. 책 이름이 풍요병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영어로 어플루엔자인데 풍요를 의미하는 어플루언스하고 그리고 유행병 그 감기를 이야기하는 인플루엔자하고 합쳐가지고 어플루엔자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뭘 핵심적인 걸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은 사람이 풍요로우면은요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고 좀 절제할 줄도 알고 좀 다른 사람도 배려할 줄 알고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사실 그러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풍요로워지면은요 자기가 절제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더 욕심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자꾸만 욕망이 더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갖다가 망하는 쪽으로 이끌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올리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오랫동안 이 미국 사회를 연구해가지고 쓰는 책이에요. 그전보다도 잘 살게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게 되면은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는 자기도 좀 더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다른 사람도 생각을 해주고 좀 절제할 때는 절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 더 집착하게 되고 욕심을 더 가지게 되고 야망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을 더 억압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왜 그러냐면요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자꾸만 생각하게 되니까 그 풍요가 축복이 아니고 병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해져 가지고 심령이 철저히 낮아져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면은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낮아져 가지고 겸손해져 가지고 그리고서는 내가 모든 것들을 비웠다고 그렇게 할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높이느냐 하면요 우리가 충분히 낮아지고 충분히 비었을 때에 그때부터 높여주시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요 이게 영적인 역설인데요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손 아래서 하나님이 기준했을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분히 낮아졌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시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 때가 되면 언제냐면요 내가 충분히 낮아졌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마음을 비워졌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충분히 가난해졌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시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분은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가진 것을 잃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어떤 분은 건강의 위기도 왔어요. 어떤 분은 좋은 관계를 누리던 그런 사람하고 그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마음이 굉장히 가난해졌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높이기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번 특세기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비우세요. 낮추세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다 없어져라 다 그냥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제로 상태에서 살아가라, 거지처럼 살아가라, 그게 아니에요. 비우는데 비우는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면 그때부터 비워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기를 천국이 너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제 낮 예배에서 나누었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삼으면,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낮아져가지고 진짜 주인으로 삼으면 그때부터 천국이 임하고 그때부터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해도요, 이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부모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에 비하면 굉장히 풍성한 상태에서 태어났고 풍성한 가운데서 자랐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가난하게 태어나가지고 가난하게 산 사람보다도 훨씬 더 인생을 더 멋지게, 더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러지를 못해요. 옛날에는 가난하게 태어나가지고 가난하게 살아서 자기 스스로 독하게 해가지고 공부해서, 그리고서는 동생들도 다 시집 장가 보내고 뒷바라지하고, 그리고 부모님들, 연로하신 부모님들 다 부양하고 다 먹여 살려고 그랬어요. 그런 분들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지사님들 중에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요, 아주 부유하게 태어났어요.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부모에게 다 도움받아요. 결혼해가지고서 또 손자, 손녀들 키우면서도 부모에게 또 도움받아요. 끊임없이 도움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헝그리 정신이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훨씬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환경과 역경도 다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업을 만든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너무너무 몸이 약해요. 건강도 없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살다 보니까 초등학교도 공부를 못했어요. 자, 이 사람이 제대로 살아갈 가능성은 없어요.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돈을 주는 부모도 없고, 자기 건강도 약하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자기가 성공한 이유를 3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일이든지 닥치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일이든 닥치는 대로 하다 보니까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려서부터 몸이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늘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운동을 하다 보니까 건강한 사람보다도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게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배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생각 때문에 이 사람은 세계적인 대기업을 만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했고 몸은 약했고 배운 것은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그가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그 3가지를 다 극복할 수가 있었어요. 누가 옆에서 갑자기 일확천금을 갖다 주면서 도와준 것도 아니에요. 털 그냥 이곳저곳 다니면서 매일같이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고, 그리고 끊임없이 운동해야만 건강이 유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못 배운 것 때문에 한 자라도 이야기해주는 사람, 좋은 이야기 해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 그냥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고, 그게 그를 세계적인 대기업을 만드는 그런 밑거름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헝그리 정신을 가져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난한 마음, 비어있는 마음, 낮아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그런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역사, 천국을 누리게 하는 역사,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천국의 삶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특세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온전히 응답되고 하늘에 상달되어져서 응답의 열매 맺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육관 재건과 우리 2세대들을 위해서 영적인 회복과 부흥의 역사들이 이 2세대를 통해서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영적 재건의 역사가 우리 교회 전체에 일어날 수 있도록, 육신적으로 연약하여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 가정에서 치료받고 있는 분, 요양원에서 보호받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방황하는 영혼들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선교사와 선교사의 가족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영적 부흥의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주여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